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사랑을 더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골로새서는요, 모든 분들이 아시죠?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 많이 쓰십니까? 요즘에는 하도 그 짧은 메시지의 그 전달이 쉬워지는 바람에 옛날같이 절절한 내용의 긴 내용의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아졌는데요. 바울이 살던 그 시대만 해도 이 편지, 특히 종이에다 써서 보내는 편지는 그 시대의 최첨단 미디어였습니다. 오늘날은 스마트폰이 최첨단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종이라는 것 그 자체가 최첨단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바울은 열심히 편지를 써서 자기가 목회했던 또는 자기가 자기의 목양이 필요한 교회에 보내서 자신의 이야기를 또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함께 전했던 것입니다. 서신이라는 것은 이 서신서, 편지글은 다른 사람 혹은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이 순간 그 공동체가 들어야 할, 그 사람이 지금 들어야 할 메시지를 보낸다는 측면에 볼 때 시의성이 가장 풍부한 글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당장에 가장 필요한 내용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편지글인데요. 그렇기에 이 서신서가 쓰여졌던 이 서신서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서신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의 상황, 이 당시의 그 시기의 그 문화적인 또는 어떠한 일상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모른 거의 차이는 본문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이 로마 세계 자체가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그러니까 황제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로마 제국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그 제국, 동으로는 인도로 시작해서 저쪽 서쪽으로는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큰 제국을 다스렸는데요. 그 제국을 다스렸던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바로 길이었습니다. 도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항상 정복하는 곳마다 가장 먼저 군대가 돌아다닐 수 있는 넓고 정리되고 잘 포장된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신 분들은, 로마에 가셨던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도로가 쓰여지고 있으니까요. 총 8만 5천 킬로미터의 길이 닦여졌습니다. 지중해에서 이곳저곳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군대들은 열심히 다닐 수 있었습니다. 방어가 필요한 곳에, 공격이 필요한 곳에 군대가 다녔지만 이 길은 군대만을 위해서 쓰여지진 않았습니다. 이 길은 바로 누구에게 더 많이 쓰여졌느냐? 바로 상인들, 그리고 문화적인 지식인들, 사상가들에 의해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상인들은 돈과 물자를 가지고 이곳저곳을 열심히 다니면서 장사를 했겠죠. 지식인들도, 사상가들, 배웠다는 이들도 자기의 사상과 신념들을 이 길을 따라 다니면서 정해진 도시에 들러서 열심히 웅변하고 전하고 또 다음 장소로 가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이 길이라는 건 굉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서 지어진 도시들, 무엇보다 길이 겹쳐지는 교차점에 있는 도시들은 쉽게 말해서 교통의 요지죠. 교통의 요지들은 이러한 상업적인, 지식적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무대가 되는 골로새란 도시입니다.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사상가들이 다니며 지식이 발달하면서 점점 이러한 교통의 요지들, 이런 도시들 가운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게 되고 좀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또는 이러한 지식들이 차고 넘침에 따라서 사람들은 들으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들을 선택할 수 있었고,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들이 더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더 고상하고 뭔가 근본적인 질문을 했던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라면, 이렇게 길이 닦여지고 전쟁이 없어지고 평안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부터 무슨 질문을 하기 시작하느냐? 우리는 뭘 먹고 살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우리는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즐겨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하고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는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적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건 사람들은 소비할 것은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들을 것들은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이제는 옛날 말이 되어버린 게 오늘날 한국 사회 현실이기도 하죠. 또 금수저, 흙수저란 말이 나오면서 자신들의 태생적인 한계를 인정해버리고 현실의 상황에 그냥 맞춰서 살아가야겠다. 그야말로 옛날 그 전에 골로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뭘 해먹고 살까,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때의 고민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에 상업이 발달했던 것처럼,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가 최고로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그리고 서신서 전체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서신서 전체를 완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여러분을 배려합니다. 제가 다 함께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원래 11절은 본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12절부터 시작하기에는 12절의 맨 앞부분이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서신서를 읽으시면서 특히 여러분 이런 접속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접속사를 보게 되면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당연한 이치죠.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짧게 표현하면 성령의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골로새서에서도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문자적으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 모으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리 나와서 이리 모여. 그런 의미이죠. 어디서 불러 모아진 것입니까? 어디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졌다는 의미겠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성스럽게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란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자주 바꿔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동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러합니다.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체 또는 공동의 이해관계나 목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회 집단이라는 의미가 바로 공동체에 있는데요. 이 앞에 신앙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결국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사람들의 연합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공통 분모로 가지고 그 이름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모여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 중에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모여 계신 분은 안 계시죠?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해운대 제일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까? 아닌 것 같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들어와서 당황하셨죠? 해운대 제일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속한 목장은 신앙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의 셀은 신앙 공동체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모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어야 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물자가 왕래하던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당시 상업 도시가 그러했던 것처럼 부산만 와도 교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산역 근처에 가도 외국인들이 많듯이 이곳 골로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구성은 골로새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벌어지던 문제가 또한 골로새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함을 넘어서 그 다양함을 핑계로 서로를 편가르고 나누고 당을 짓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12절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가장 먼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헬라인과 유대인이 있죠. 왜 이렇게 자꾸 헬라인하고 유대인으로 구분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질문 안 드십니까? 왜 이렇게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헬라인이며 유대인이며 그 시대 사람들이 헬라인하고 유대인밖에 없었나요? 아닙니다. 헬라인은 말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라는 이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모든 문화가 어디서 왔습니까? 거의 그리스, 헬라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문화적인 자존심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가 우리로부터 왔어. 로마 제국의 대부분 신들의 이름이 그리스로부터 유래된 신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고스란히 그 신들이 로마로 왔습니다. 그렇게 헬라인들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우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특히나 헬라어를 쓰는다면은 더 그렇게 보았겠죠. 그런데 이 한 교회 안에서 어떤 무리는 헬라어를 써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어찌 보면 좀 콧대가 높아진 반면에 어떤 무리들은 그 교회, 어찌 보면 교회의 본류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히브리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썼을 거 아닙니까? 일단 한 교회 안에서도 다른 말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절반은 영어를 쓰고 절반은 한국말을 합니다. 어떨까요? 굉장히 이질감 느껴지겠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굉장히 배척하며 때로는 무시하며 때로는 열등하게 봤던 게 이때 당시 골로새 교회 또는 대다수의 당시 교회들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할레파와 무할레파가 있었습니다. 할레파와 무할레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으십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개가 갈린 것도 지금 힘든데 유대인 안에서도 갈려져 있습니다. 누구로? 할레파와 무할레파로. 너는 율법에 따라서 구별된 백성으로 너의 몸에 그 살점을 떼어 놓았냐? 그래야만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할레파였고요. 무할레파는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안 해도 괜찮아.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 교회가 1이라면 절반은 헬라 사람들이고요. 절반은 히브리 사람들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또 싸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야만인과 스구디아인이라는 독특한 지명이 나옵니다. 스구디아인. 야만인이라는 것, 이것들은 야만인이라는 관점은 누구의 관점에서 야만인이라고 했던 것일까요? 되게 콧대 높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헬라인. 헬라인이 볼 때 자기네가 아니면 쉽게 이런 거죠. 서울 사람들이 서울 빼고는 다 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내려온다니까 작년에 어떻게 거기 가서 살 수 있겠어. 어떻게 거기까지 그렇게 먼 곳까지 KTX로 2시간 반이면 가는데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쓰지 않고 자기네 문화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야만인입니다. 히브리인도 야만인, 뭐 저쪽에 갈리아인도 야만인, 트라키아인도 야만인, 자기네 입장에서 자기네 문화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었죠. 거기서 왜 스구디아인이란 말을 썼는지 아십니까? 이 스구디아인은 그야말로 야만인 중에 야만인, 어디 사람이 러시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생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면서 완전 야만스러운 일을, 당시 세계에서 스구디아인이라고 하면은 사람으로도 안 쳐준 동물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들은 이 헬라인의 입장에서 자기가 아닌 사람들은 다 야만인으로 봤던 거죠. 교회 안에서.
또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종과 자유자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인정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교회 안에 종과 상전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 나의 노예들이 몇 명이 왔는데 이들은 똑같이 교회에 오니까 같은 형제자매라고 합니다. 상전의 입장에서 용납이 됩니까? 용납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같은 주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하고 동등한 위치라고 하니까 종들은 너무 좋죠. 하지만 상전은 밖에 나와서 집에 돌아가면 다시 또 핍박하겠죠. 신분의 차별이 교회까지 끌려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배척하고 서로 대립하고 때로는 서로를 깔보고 때로는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완전히 찢어진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성립되어 있다는 게 기적적인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와 겸손과 온유를 오래 참음을 입으라고 합니다. 앞에서 11절에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렇게 다양한 계층과 그 계급과 상황들이 나왔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결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 성령의 옷을 입는 것,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은 계급과 민족과 상황과 그 어떤 것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났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주 안에서 동등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만인이든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든 무할례이든 그 사람이 스구디아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누구든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만 하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옷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옛날의 모습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죽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끊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하게 끊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의 그 완전한 모습들을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야말로 그냥 대충 갈아입고 씻긴 것도 아닌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끊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몇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에게만 한정되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교회 안에 있다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된다,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셀은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까? 제가 38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보다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그 방랑벽이 있으셔서 20대 때 정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셨는데요. 저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원했든지 원하지 않든지 참 많은 곳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제 고향은 아시다시피 전라도 전주입니다. 전라도에서 살다가 대학을 대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다가 직장은 서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잠시 경기도에 살다가 지금은 부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라는 가장 끝에 와 있죠. 호남선을 타고 올라갔다가 경부선을 타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대전이라는 그 정말 완전히 낯설은 그 땅에 살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저희 집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대학 보낼 돈도 없었기 때문이죠. 어찌됐건 간에 짜내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막상 살려니까 반값과 식비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묘안을 짜냈습니다. 선교단체에 들어가면 싸게 먹고 재워주겠지.
CCC, 내비게이터 이런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받는 형들이랑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질 것만 같은 낡은 주택 2칸 방을 빌려서 한 달에 10만 원을 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참 그곳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대전이라는 도시가 다양한 이곳저곳에서 그 도로가 통하는 바람에 정말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 살던 제일 맏형은 부산 구포 출신의 형이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부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굉장히 정없고, 제가 뭐 편견을 가진 건 아닙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너 이거 절반 먹었으니까 절반은 얘 줘야 돼. 예. 그래 놓고 자기 건 다 챙겨 먹고. 둘째 형은 강원도 태백에서 온 형이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시크한 형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형은 그곳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형은 2명이었습니다. 같은 나이에 2명은 둘 다 인천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랑 함께 살던 동기는 경북 안강에서 온 촌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출신 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다 오게 되었는지, 저랑 친하던 한 친구는 울릉도 출신도 있었습니다. 제가 과연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투리로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것들 하나하나까지 정말 자기 습관, 자기 취향이 너무 정확한, 너무 뚜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더 툭탁거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조종하고 말리던 그 첫째 부산 구포 출신의 그 형님은 항상 밤마다 우리를 밥상머리에 앉혀놓고 잔소리를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산 사투리를 배웠습니다. 각각 자랑하는 것도 너무 달랐습니다. 첫째 형은 자기의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대전역에서 무궁화호로 타서 구포역까지 서서 갔다는 걸 자랑합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둘째 형은 대학에 와서 예수님을 처음 알았기에 약간 거칠고 날카롭지만 자기 자신의 강원도 태백 출신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인천 사는 셋째 첫 번째 형은 아침마다 밥을 꼭 3그릇을 먹어야 됐고요. 밥 3그릇을 안 먹으면 학교를 안 갔습니다. 인천 사는 두 번째 2호 형은 국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안강 사는 그 동기만 그 형들에 눌려가지고 저와 함께 하루하루를 격려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깐씩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참 다른 사람들인데 이런 모습의 공동체가 2년 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결국 지금 와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그 힘은 결국 이 6명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모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친절하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아멘.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납하여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에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늘 조심하며 늘 결심하지만 어느 순간 내 예상보다 강한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는 또다시 상처받고 좌절합니다.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저 형제가, 저 성도가, 저 자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할 거야. 나는 분명히 이 말에서 상처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전혀 다른 말로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 있으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의 행동과 말투가 또는 다른 이의 행동과 말투가 나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런 결과를 원했는데, 내가 의도했던 건 이런 것이었는데 왜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의도로 받아들일까?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에게 용서를 많이 빌어야 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잘하고 있다고 항상 착각하지만 저는 저의 아내를 통해서 저의 행동에 모함을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저는 늘 내가 잘하고 있다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얘기하지만은 생각해보고 들어보고 따져보면은 제가 늘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가 내 중심적이기 때문이죠.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제가 신방하면서 만난 한 분 한 분, 그분들에게 말하는 태도나 내용들 또는 그것과 관계없이 저를 보면서 시험을 드시거나 상처 입으신 분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전도사 시절에 제가 한 교회의 초등부를 담당했습니다. 참 좋은 부장집사님 내외가 저를 도와서 사역을 함께 감당해 주셨습니다. 마침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를 마치고 교사들과 다 모여서 교회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그 부장집사님의 사업이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값을 좀 내는 것조차도 그분께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 딴에는 그 부담스러움을 배려하겠다고 술을 부렸습니다. 교사들에게 자, 우리 식사 끝났으니까 돈 거드릴까요? 돈 내시죠. 그리고 커피는 우리 부장집사님이 사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신나게 맛있게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전화가 울립니다. 부장집사님의 사모님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를 우습게 봐도 말이지, 우리가 그 정도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가난해 보여요? 전도사님이 저렇게 깔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연기 욕심이 나와서 더 리얼하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40분 정도 전화기에 막 쏘아붙이는 것입니다. 저는 한마디도 변명할 기회를 안 주시고, 처음에는 이분이 저한테 공격을 하시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내심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분이 나한테 굉장히 화가 났고 내 말을 듣지 않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40분 동안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듣고 계세요? 네. 이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마음 상하셨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뒤로 돌아서 한참 생각하니까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래 죄송합니다 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과 의도는 사실은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선하게 그분을 배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겐 그것이 오히려 상처였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웃으면서 함께 이야기했지만 비슷한 상황이 교회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따라하십시오.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그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 주제기도 하죠. 바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 위에 성경은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새벽 설교 때 이 복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단추나 지퍼가 없었던 당시의 복식에서 이 띠를 맨다는 것은 단순히 띠의 차원이 아니라 이 전체의 복식을 완성하는 그야말로 활용점정이었습니다. 이 띠를 매야만이 이 걸친 이 천조가리들이 옷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은 조직, 많은 규칙, 많은 사역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교회를 하나하나 또 온전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하고 교회를 하나의 조직으로서 탄탄하게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저 역시 이 교회에서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놀라셨죠? 저 1년 안 됐습니다. 이제 겨우 10개월 됐습니다. 1년이 되지 않았기에 이 교회에서 그동안 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오래 계시던 사역자들에게 또는 교사들에게 묻고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규칙과 조직을 저는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규칙과 조직에 집중하며 생각하며 사역을 진행하고 나서 어느 순간 돌아섰을 때 정말 부끄러워지고 정말 좌절되는 순간들이 한두 번 있습니다. 바로 사랑 없이 사랑 없이 규칙과 조직만 강조되었을 때입니다. 제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이 규칙은 이랬고 조직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일이겠죠. 하지만 돌아서고 났을 때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의 성도인데,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공동체인데, 사실 이거 하나 이해 못하실 것도 아닌데 라는 부끄러움이 정말 강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규칙과 조직을 세워주신 것은 사역자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모세 역시 출애굽의 여정을 해오면서 자기 혼자 못하기에 그 모세의 장인 겐사람 이드로가 그에게 50부장 100부장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세우는 것에 집중하는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것만 따르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불편하고 번거로운 길, 하지만 본질인 그 길, 그 사랑의 길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을 대하면서, 저 중등부 목사입니다. 때론 중등부 아이들 대하면서 이런 후회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목사로서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조금 더 사랑으로 갈 걸. 뭐 그렇게 규칙이 대단하다고.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맞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러겠지만은 사실은 교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빵점짜리 사역자입니다. 아무리 행정을 잘하면 뭐하고, 아무리 뭔가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내면 뭐하답니까? 사랑이 없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연약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세요. 정확히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누구도 차별 없이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하십니다. 사단은 이 공동체를 끊임없이 흔들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주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역과 규칙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